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롭고 간결한 대표 기도는.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으로, 오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당연히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했어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했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게 함으로써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는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죄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일반적으로 범죄, 악, 도덕적인 위반, 종교, 사회적 규범의 위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라는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고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만 죄악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십 년을 부르고 살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렇게 죄를 짓는 불법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자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더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죄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약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이들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는 건 맞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영생 얻으면 누구나 가는 천국.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엔 들어가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행위구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가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시인을 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아니 그는 거듭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거 큰일 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 공로를 뭐요? 다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내로 의롭다함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죽기 전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다 해도 죽음 앞에서 돌이키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영접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들어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천국을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다 하나로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16가지인데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한다면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행위구원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누가 악을 버리냔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죄악을 누가 버리냔 말이에요. 안 버려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못 됐잖아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휴거되는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만이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자아를 이겨요. 죄와 사탄을 이겨요. 이겼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한다고 만약에 지옥 간다고 얘기해봐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아니 염려를 누가 이겨요? 불평을 누가 이겨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밤날 짓고 사는데 매일 도둑질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1조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 그래도 뭐예요? 아이고 내가 살기 바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삶이 어려워지는데 하고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을 가냐고? 아니죠.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천년왕국은 아니죠. 왜요?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을 가지고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흠을 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휴거가 안 되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런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냔 말이에요. 휴거되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 몰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불법을 다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휴거되길 원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이 환난 절대로 난 7년 환난 떨어지기 싫어요. 반드시 나는 휴거되고 싶어요. 근데 불법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처리를 안 해요. 아니 불법이 있는데 불법을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냉겨지죠. 그런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불법을 내가 이게 가지고 있었더니, 이걸 가지고 있어도 휴거될 줄로 알았더니 역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내가 가지 않았더니, 내가 점과 흠이 있었더니 나는 못 올라갔구나.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고통을 겪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불법이 있더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었어도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서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법무사와 등기 신청을 하는데 저희 교회와 은혜동산 교회가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화요일 주의종 교육에 목요일 건강검진, 헌당 예배를 위해 식당 창문 썬팅, 견적 내고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지각하기에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돼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못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주하빌된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모든 일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고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그냥 망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이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주님만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엔 또 요번 주에는 아주 형통하게 처음 뭐 등기 번호 받고 이런 걸 하러 이제 또 남동구청에 갔는데 아니 그 자매님이 아주 천사예요.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자기 자리까지 불러가지고 다 써주고 해가지고 등기 번호가 이제 한 번도 저희가 이제 매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교회에 그 등기번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등기번호가 없으면은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선 있었는데 요번에 또 알게 됐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 나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또 부욕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넉넉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롭고 간결한 대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아신학교 교무처장을 맡으면서 예배 순서를 짤 때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30분 안에, 대표 기도는 2분에서 3분 안에, 축사나 격려사나 권면사는 5분 안에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순서자들이 많은데 순서자들이 강단에 서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는 20분, 30분 안에 마쳤는데 축사나 격려사나 권면사가 20분에서 30분까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5분 하는데 누구는 10분, 20분, 30분을 하면 형편성에도 맞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원칙을 어기는 분들에게는 몇 개월간 순서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십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는 그 예배에 맞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인데 중언부언할 때가 많고
그래서 2분, 3분 안에 맞춰야 하는 기도가 5분에서 10분까지도 길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에 축사나 격려사나 권면사를 할 경우는 거의 없기에 대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기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은혜롭지만 간결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첫째, 중언 부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습니까? 요것만 간단히 말해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대가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요것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장황하게 말을 하다 보면 횡설수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 조리 있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조리 있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횡설수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하는 분들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얼마나 힘들어. 말이 뭐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한참 들은 다음에 아니 근데 진짜 요지가 뭐예요? 요건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그럼 세 가지가 다 오케이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들이 뭐,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완전하게 해야지? 하고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횡설수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언부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 말을 들어보니까는 아니 믿음이 어린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대표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둘째, 대표 기도를 개인 기도처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개인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처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개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셋째, 너무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2분을 넘어가면 성도들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분까지 기도에 은혜를 받다가도 시간이 길어지면 받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딸 결혼식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제게 주어진 기도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1분 30초 안에 마치려고 열심히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재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는 1분 20초, 15초에서 20초까지도 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왜냐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쓰면은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2분, 3분, 5분까지 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예시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시간 맞추려고 시간 재가지고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진짜 1분 20초 안에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연습하고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짧게 그냥 이런 기도를 잘했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게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거 욕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표로서 모은 회중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또 쓴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 대표 기도를 잘해가지고 많은 성도를 은혜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대표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또 듣고 싶은 이 마음을 마귀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대표 기도에 1분 30초에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결혼에 대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말씀을 다 꺼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주례 목사님께 실례인 것을 아주 잘 알기에 절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그 자리에 예라 친구들이 있고 또 신랑 또 친구들도 있고 많은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내가 바르게 내가 전해줘가지고 저들을 은혜 받게. 이게 뭐예요? 그거는 주례 목사님이 할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 기도자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실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큰 교회에서 내가 예배 전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냥 멘트를 잘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지. 그랬더니 예배부장이 와가지고 다음부터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지금 설교합니까 지금? 아니 찬양의 인도자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멘트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그러냐고. 본인은 뒤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을 목사님께 못 오지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찬양 인도자인데 아이 목사님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이 주제 넘었구나. 내가 거기 쓰는 목적이 성도의 마음을 흥황히 만들어 놓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은혜 끼치려고. 야 내가 이 멘트를 잘해가지고 저들에게 은혜되는 이런. 근데 또 그때 또 그분이 예배부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또 이 마귀가 또 이 생각을 하네요. 무슨 생각을 이제 주냐면은 야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으니까 또 이렇게 방해를 해네. 또 마귀가 역사를 하네. 야 또 요 생각 이 꾀를 또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더 멘트를 도와야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멘트를 하는데 예배부장이 이거를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마귀를 쫓았다. 이건 교회 풍지 박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맞는 위치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넷째,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표 기도를 들으면 이것이 설교인지 기도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설교는 대상이 성도이고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대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들으라고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들으라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들으라고. 너희들 내 대표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돼. 너희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게 대표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대표 기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다섯째, 대표 기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자리에 서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도하면 흐름이 엉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부터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고도 합니다. 이런 시간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표 기도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내로 마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길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1분 30초나 2분 30초 하면 은혜가 덜 되고 5분이나 10분을 하면 은혜가 더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핵심을 짧고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표 기도는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표 기도는 설교, 찬양, 예배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너무 감정적이거나 산만한 기도나 긴 기도는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대표 기도의 목적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받고 능력받아 삶의 변화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대표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의 기도를 대변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를 아주 잘하기 위한 기본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보통 4단계로 구성하면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만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2-3가지 포함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과 설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결단과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기도를 정리하며 예배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는 은혜롭고 간결한 대표 기도에 대해 잘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롭고 간결한 대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롭고 간결한 대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